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중요한 말씀은 언약, 여기에 13절 언약이 나옵니다. 약속이라고 자꾸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언약, 약속 똑같은 말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약속의 종류에는 언약이 있고 서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언약은 말로 가지고 하는 약속이고 서약은 글로 써서 하는 약속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전체를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은 행위로 의해서 내가 법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고 이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 하나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약속이냐? 그 약속에 대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3절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약속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을 누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지금의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아가서 아브라함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져서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는데 천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들이 천하의 모든 족속이 이 세상에 모든 세상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 약속은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율법으로 된 게 아니고
믿음의 의, 믿음의 의, 이 단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율법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하나님의 의, 그죠? 네. 율법의 의가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믿음의 의, 이것이로 인해서 되는 것이다. 이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3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1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렇죠. 이 상속자 무슨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율법주의자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믿고 율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믿음에 의해 도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상속자이면 13절에 나오는 세상의 상속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 믿는 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은 파괴돼 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음으로 되려고 한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지. 율법은 범법이 없는 곳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 말은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로 16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예? 아시겠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이렇게 믿음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만 굳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후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이게 율법의 행위로 한다면 아브라함밖에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 행위로. 우리는 그게 근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에 속해서 이게 상속자가 된다. 이 세상 모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이 세상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받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여기 보면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죽여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심을 한 게 아니고 이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75세 때 돼가지고 거의 20년이 넘게 되어서 100살이 되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더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길게 1년 동안 아니에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셔서 99세 때 찾아오시고 그때 네가 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때 말씀하시고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고 긴 세월 동안에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계속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으니 22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무엇이? 확신한 것. 얼마 동안?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00세가 될 때까지 전혀 불가능하려고 생각.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그는 그 믿음의 끈을 끊지 않고 끝까지 믿고 붙들고 있었던 그 확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24절,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25절 잘 보셔야 돼요.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죽게 만드셨고 이게 첫 번째예요. 복음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우리가 이 잘못하고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이셨고 그리고 죽고 나면 그걸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량으로 주시기 위해서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다시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켜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셔서 의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약속은 이 약속 무슨 약속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상속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음의 의로 보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에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도 견고하여져서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겨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고 이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이루어지실 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의로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